우리 고개를 들고 의자를 위해서 학생도 있고 자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같이 함께 찬양 드립시다 여러분.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아주 먼 날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어
주고 싶네요. 아, 서인한테 왜 선물 자꾸 많이 가는지 알겠다, 그죠? 자, 여러분 마음으로 좀 열렸나요? 여러분들 지쳐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고 왔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해서 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한번 더욱 응답하시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12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소지현 부감 스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일을 소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이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알아가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샤이니 친구들 되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시는 참된 평화를 회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너지고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일으키시고 열어주시며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회복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소요리 문답은 75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5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75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8계명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그 재산과 혹은 소유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방해하거나 혹은 남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질투나 혹은 어떠한 그러한 감정으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우리의 현상까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이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누림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성탄의 복음의 의미와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25절, 35절입니다. 오늘은 좀 많죠? 자, 2장 10절, 14절, 25절부터 35절까지. 자, 오늘은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하거나 구하게 하여 이방을 받는 그들에게 위하여 교육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다들 뭐 싸웠어요 아침에? 안 싸웠죠? 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 25일에는 학교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함께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하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렇게 그 혹시 마이크 이거 제일 오른쪽에 볼륨을 조금 내려줄 수 있나요? 제일 오른쪽에 제가 올렸거든요. 조금 울리죠? 괜찮나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먼저 제가 여러분 요거는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요? 졸까봐. 아침에 졸음을 깨울까봐. 졸음을 깨우려고. 뭐 그런 의도도 사실 있습니다. 한 1% 정도. 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말씀을 보자는 거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아침부터 말하겠는데 좀 잘라서 좀 말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가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중요한가요? 예배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맞아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의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말씀도 짧거나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보는 것,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길어도 한 장씩 다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탄절 하면 선물, 선생님 선물이 생각나시고, 또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산타클로스, 루돌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나냐면, 뭔가 성탄절 하면 약간 좀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 없어요? 저는 약간 있는데,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으면서 좀 뭔가 그때 성탄절 때 한창 이제 영화도 개봉할 때 어떤 류의 영화가 개봉하죠? 약간 아름다운 로맨틱한 그런 영화들 많이 개봉하죠. 그런 개봉하면서 이제 뭔가 사랑 이야기, 혹은 여러분 성탄절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 고백해서 사귀면 성탄절 날 100일 된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너무 제 세대 얘기인가요? 언제죠? 그게 막 하여튼 뭐 9월 언젠가 그때 뭐 고백해서 사귀면 약간 하루라도 고민해볼게라고 해서 놓치면 이제 성탄절 넘어가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뭐 첫눈 왔으면 좋겠고, 오늘은 눈이 안 왔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막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이 가장 정말로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나신 날이죠? 뭘 기념하는 날이죠? 맞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억하는 게,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전도사님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구약 성경을 한 절로 얘기하러 가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렇다면 신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과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았냐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구원의 핵심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사방으로부터의 구원, 또한 어떠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시작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 이 신약의 시작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한 이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눌 본문의 구조를 쭉 보면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10절, 14절, 25절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모아서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10절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0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이제 14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찬송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을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따라서 보면 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또한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시몬이 찬송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몬이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약속과 성취와 찬송과 예언, 이 네 가지의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시몬. 여러분, 시몬은 어떤 인물이냐면, 네, 앞에 앉으세요. 네. 시몬은 어떤 인물이냐면, 네, 괜찮습니다. 맨 앞에 앉으세요. 전사님이랑 가까이 오는 게 좋죠? 네. 안 좋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무엇을 응답했냐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몬이 이때 막 외롭고 힘들어서 누가 와서 이렇게 토하게 주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오실 메시아를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끊어졌었고요. 선지자들이 끊어졌었고, 어떠한 영적인 현상들이 끊어진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 그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로마에 압제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바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구원자를 기대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경건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소망은 끊어진 상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26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받은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시몬은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늘 성령의 지시를 듣는 것,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7절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그때 아침 예수님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몬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들어갔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뭔가 후광이 비치고 빛이 나고 얼굴을 보면 막 이마에 막 써져 있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조금 더 꾀지지했을 겁니다. 부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예수님 등장하는 거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백인의 약간 머릿결도 찰랑찰랑거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찬현 집사님의 머리도 이렇게 열심히 머리가지고 멋지시고 이런 머리를 제가 예전에 이 머리 하나 한번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머리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중동 사람의 대표적인 얼굴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까무잡잡했을 것이고 조금 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 높은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꾀죄죄하고 좀 까맸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보았을 때 메시아의 어떤 그런 형체가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이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앞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40일 후에 와서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장남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정결 예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 예식을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요셉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몬은 그 신분과 처지에 있어서 낮은 신분 그리고 명성도 그리 없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어떤 왕이나 어떤 훌륭한 부자나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낮고 비천한 시몬과 마리아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 거둔 사람 이재용 같은 사람 우리 나이가 이재용 닮았다고 안경 쓰고 왔는데 이재용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시몬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는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바를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며 선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몬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가 시몬의 찬송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5절, 28절 이하로는 이제 시몬의 찬송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몬의 찬송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어떨 것이다 라고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았다라고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누구를 위한 구원일까요? 모든 사람 앞에 만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만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 구원 안으로 이끄는 그 이방의 빛 구원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과 성막과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언약 관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외부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이때 당시에 시몬이 찬송하며 부르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신 그 이유는 목적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참 빛이 되며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각 사람에게 비춘다.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무엇이냐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로 만나주시는 그 참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분은 참된 진리의 빛으로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망에 처해지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의 처지가 이처럼 비참하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것들이 우리들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참 비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를 살아가는 자녀라고 전가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면 우리가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연말 분위기, 연말에 들뜬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제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외치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칠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때로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또한 아들과 딸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값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한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천함과 죽음에 처할 위기에 처해지는 것조차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이제 시몬의 예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어른으로서 축복을 했겠죠. 축복을 했는데 이때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표적이다,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 8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8장의 14절, 1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잘 안 보이나요? 이사야 8장 보이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면 오히려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희생 제물이 양이 비참하게 칼로 쳐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대속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버림받고 비천하게 되며 여겨지고 죽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지 않을까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건 인간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칼이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화평이 왔다면 분열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그 분열은 어떤 분열이냐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멸망의 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 종말의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더욱 명확한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멸망이 있을 것을 이 시몬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생각해 볼 것은 멸망받을 우리가 세상과 절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성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우리가 세상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돈과 명예를 따르는 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길가에서 들리는 이 캐롤 소리와 흥겨운 분위기, 뭔가 트리 혹은 어떠한 사랑 이야기, 이것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정말로 우리가 또 이 성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슬프게 보낼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의 영광,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육신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살아나심이, 어떤 그분의 십자가와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쩌면 아직 그 구원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 감사하며,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며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 놀랍고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성탄의 의미를 참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성소로 나아갈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제 영원한 형벌,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성소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먼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소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찾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그 간절함 가운데 거듭나는 중생기들을 회심케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의 연약하고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이제 성소로 나아갈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우리에게 가시적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는 성수로 나아가는 자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 멸망으로 되는 자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들었죠?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본질적인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부 순서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광고 먼저 하고 또 우리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네, 연말 시상식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자, 먼저 광고 전달하면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샤이니 게시판에 우리 사진 2장이 올라와 있죠. 우리 20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50으로 또 우리 저기 우리 솔티 주인공 우리 준현쌤 대단하신 우리 준현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칩시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2부 공예배 또 참여해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오늘